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조연을 자처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조연이라고 하니 이 시대와 또 맞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돋보이고 싶고 내가 주인공하고 싶죠. 그리고 또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조연이라고.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잠깐 생각하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내 인생의 조연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깨닫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삶의 태도를 갖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의 흐름을 이렇게 다시 한번 그림으로 우리 잊어버리지 않게 이렇게 반복해서 한번 보는데, 사도행전 1장에서 8장까지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9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와 바울이 같이 섞여서 이제 복음이 이스라엘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게 되죠. 그리고 13장에서 28장까지 보게 되면 안디옥 중심으로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그 흐름 가운데 오늘 13장, 14장은 1차 전도여행, 그리고 16장에서 18장은 2차 전도여행, 그리고 19장에서 21장은 3차 전도여행, 그리고 22장부터는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그 과정을 그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1차 전도 여행은 어디서 시작하느냐?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실루기아라고 하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을 지나서 이제 위로 올라가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 더베 여기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루스드라에 있는데 더베까지 가서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돌아오는데, 가는 길에, 더베까지 가는 길에 오늘 루스드라에서 사건이 하나 있었고, 그 사건은 태어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사건이 됩니다. 이것을 또 그냥 1차적인 그림으로 이렇게 쭉 한번 화살표처럼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지금 더베까지 가는데 더베 직전에 루스드라 거기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시 더베에서 루스드라를 지나서 다시 안디옥까지 돌아오게 되는 것이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일들, 아까 얘기한 대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는 사건, 그것입니다. 이것도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나면서 발을 쓰지 못해서 걷지 못했다. 이 누가가 좀 자세히 썼습니다. 발을 이렇게 걷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걸을 수가 없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 근데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유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 유심히 듣고 있는 모습을 바울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딱 그 사람을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식으로 말하면 목사가 설교를 열심히 하는데 그 설교를 누군가가 너무 열심히 들으면서 그 듣는 사람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받냐,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찔림이 있냐, 어떤 사람은 딴 생각하고 있냐, 어떤 사람은 그냥 졸고 있냐, 그냥 얼굴만 봐도 느낌적으로 느껴지는 때가 있거든요.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요, 정말 열심히 듣고 있는데 그 들음이 뭐냐?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막 그대로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바울이 봤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네 발로 일어나라. 바로 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었던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그 말대로 어떻게 해요? 일어나 걷게 되죠. 그 사람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쇼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도
자리를 들고 뛴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엔 가끔, 예전에 더 그랬죠. 지하철에서 막 타이어를 끌면서 어떤 분이 막 가는데 어떡하냐, 아이고 다리가 없어갖고 타이어를 끌고 저렇게 불쌍해. 그러고서 이렇게 막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줍니다. 그런데 지하철 문이 열리고 나가서 저쪽 가면은 그걸 빼고서 온전한 다리로 걸어가는 장면을 보게 돼요. 저도 봤어요. 충격이더라고요. 야, 믿을 사람이 없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거 다 앵벌이라고 어떤 조직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 어쨌건 지금 이 사람은 그런 쇼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람은 그 자리를 잃고 뛰어간 적이 없어요. 일어난 적이 없고 일어나려고 한 적도 없습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갑자기 소나기가 오면 소나기가 오는 대로 그걸 맞고 누군가가 그 사람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대로 그 자연 환경 속에서 바람과 비를 맞곤 했습니다. 자, 그가 바울을 이렇게 유심히 보고 있다가 바울이 일어나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일어나려고 해요. 그러더니 일어나게 됐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일어난 것만 아니라 누가 부축해 준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이 걸어 다닙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14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래요.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야, 신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바나바는 특별히 말을 안 했으니까 이 사람은 큰 신 제우스다. 그리고 말을 많이 하는 이 사람은 헤르메스다. 그 말을 하는 신이다. 그래서 그에게 어떻게 하냐? 제사장이 소를 준비하고 그리고 화환을 준비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이 이 사람들을 보고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왔다.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에요. 로마 시대니까 그 신들을 그대로 믿고 있는 거죠. 자기가 아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드리려고 하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말려야 되는데 어떻게 말리냐? 급하니까 옷을 막 찢었습니다. 아니, 신들이 왜 옷을 찢어요? 제사 드리려고 하면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알아보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옷을 막 찢으면서 거기서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 제사를 막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말 끝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여러분이 이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우상 숭배를 버리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핵심적인 성경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죠. 사도행전 14장 1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예, 이겁니다. 이런 일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제사 드리려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제우스를 믿고 헤르메스를 믿고 그리스 로마의 신화를 믿으면서 그 신들을 여러분들이 섬기며 제사 드리는 건 헛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오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복음을 전하는 중에 이 사람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건 여러분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일이니 여러분들 이 놀라운 일을 보고 나를 보지 말고 이 사람을 일으킨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으십시오. 제우스가 이 사람을 일으킵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있던 그 신이 이 사람을 한 번도 이 꿈쩍거리지도 못하게 했는데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을 지금 단번에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을 난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봐왔죠. 여러분들은 계속 제우스를 믿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믿고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루스드라의 외곽에는 제우스 신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전에 가서 계속 제사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신이 못하는 일을 내가 믿는 신인 예수 그리스도가 했습니다. 그러니 돌아오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행전이라고 했던 이 성령을 통한 놀라운 기적들은 다 누구를 위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위한다? 그것은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 이 기적들 그 배후의 결과는 무엇인가, 이런 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러나 결론은 버킹엄 같이 꼭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자, 사도행전 14장 18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이게요,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신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제우스 신, 이 신들, 그 신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기분 내키면 하고 그게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좌지우지하는 신들이 꽉 찬 세계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제우스다, 이 사람이 바로 헤르메스가 사람의 모양으로 온 것이다, 이런 말들을 한 이상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높임을 받아야 돼요. 그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신과 같이 만약에 거기서 바울과 이 바나바가 하고서 입 딱 찢고 가만히 있었으면 완전히 신처럼 대접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뭐 하면서까지? 옷을 찢으면서까지. 여러분, 이게 바로 조연들, 우리들이 가져야 할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멈추시오.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우리가 제우스나 헤르메스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일어난 거, 이거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기적은 바울과 바나바, 특별히 바울이 그 사람을 유심히 봤어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처럼 이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안진뱅이가 앞에 앉아갖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는지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안진뱅이인 게 티가 나요. 근데 그 사람이 계속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야말로 우리 유초등부 또 요셉부 표현대로 한다면 눈을 똘망똘망하게 예쁘게 반짝반짝반짝하면서 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말씀이 이렇게 싹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걸 누가 알았어요? 바울이 알아챘어요. 그리고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대로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이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14장 9절 10절 이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사람들이 다 봤거든요. 누가 말했어요? 바울이 말했어요. 알아차린 것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을 잘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인데 뒤에 뭐 희미한 거 제가 일부러 희미하게 그렸는데, 이 그림은 늘 예수님을 표현할 때 쓰던 그림인데 그거를 희미하게 했어요. 예수님은 안 보여요. 그런데 지금 누가 했어요? 바울이 이 사람을 보고 일어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엔 누가 한 거예요? 바울이 한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6절 베드로가 했던 대사와 똑같은 거예요. 말은 다르지만 베드로가 했던 거하고 똑같으니까 베드로의 말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느니라. 그 앞에는요,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바울식으로라면 왜 우리를 제우스라고 하고 왜 우리를 헤르메스라고 하느냐? 왜 우리를 신이라고 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지 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이름이 했다. 바울은요, 나 바울 그리고 이 옆에 바나바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한 것이다. 다시 한번 그림을 볼까요? 그 희미하게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내세운 거예요. 날 보지 말고 내 앞에 있는 예수를 보라고. 난 안다고. 이 능력이 내게서 나간 것이 아닌 건 나는 안다. 여러분들은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를 못 보고 있다면, 믿지 않는다면 나만 보기 때문에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처럼 생각되겠지만, 나는 압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나는 정확하게 압니다. 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난 제우스도 헤르메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도 아닙니다. 그러니 나를 신성시하거나 나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가죠.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제가 지금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면 뭐예요? 우리라는 말을 우린 즐겼어요. 근데 이거 참 애매하죠. 우리 엄마, 그래요. 너 우리 엄마한테 잃을 거야. 그럼 우리는 뭐예요 원래? 너하고 나를 우리라고 그래요. 우리 엄마는 너하고 나의 엄마. 뭐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엄마도 우리 엄마, 아빠도 우리 아빠, 할아버지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우리 할머니, 나라도 우리 나라, 이런 말을 즐겨 씁니다. 그러니 그런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뭐예요? 열심히 살아가요. 참 열심히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 집도 우리 집이라고 했지만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내 집이라고 하죠. 내 집, 내 엄마, 내 아빠, 내 어머니, 내 아버지를 내가 잘 보살피겠다고. 내 아들, 내 딸을 내가 잘 돌보고 양육하겠다고. 우리 다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라는 말을 즐겨 썼지만 사실 그 우리라는 말은 미국 사람들이 쓰는 대로 나예요.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아들, 내 딸, 내 집, 내 나라. 그걸 내가 지키고 가꾸고 보호하고 책임지고. 왜? 내 거니까.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했죠. 이런 이야기들을 디모데후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뭐 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한다는 건 나를 사랑한다는 말도 되지만 뭐예요? 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고 오늘 제목과 연결시킨다면 나는 뭐예요? 주인공이에요. 내가 했는데요. 내가 내 가족을 지켰는데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어느 권사님 댁에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예전에 어느 교회에 있을 때 권사님 댁을 신방을 갔어요. 몇 번 말씀드렸는데 기억해 보세요. 남자 할아버지 집사님이셨어요. 아유 집사님 그래 그 옛날에 한번 옛날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옛날 내가 말이야 박정희 대통령 때 알지 박정희 대통령 때 경제개발 5개년 저 배웠어요. 경제개발 5개년 그렇지 그때 고속도로 깔고 막 그럴 때 그때 내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권사님 옆에 있다 또 그 헛소리 하고 있네. 경제개발 5개년인지 경제개발 5개년인지 그까짓 거 하느라고 집도 살피지도 않고 나 아니었으면 이놈의 집은 망했어. 그죠? 그렇죠.
원래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남자들이 나가서 뭐 큰일 한다 그러고 집안일 팽개쳐 놓고 나가는데 뭐예요? 집안일은 다 어머니들이 해갖고, 우리 권사님 같은 분들이 해갖고, 그래갖고 자식들 그냥 다 공부시키고 대학 보내고 막 결혼시키고 그래서 그런 거죠. 또 그랬더니 그렇지, 나 아니었으면 이런 집 없어, 이놈의 집구석이 이게 뭐 그냥 갖다 주는 거나 있었는 줄 알아, 막 이러면서 또 막 그래요. 그것도 제가 또 중재해야 되잖아요, 목사가. 그래서 왜 안 갖다 줬어? 갖다 줬으니까 이 정도 되는 거지, 또 이러고 막 그랬거든요. 누가 했다고요? 내가 이걸 돈 갖고 오는 거, 쥐꼬리만큼 가까워 이만큼 갖고 오는 그걸 내가 잘 모으고 모아서 자식들 교육시키고, 누구 자식들? 내 자식들 교육시키고, 내가 대학 보내고, 내가 결혼시키고. 누가 얘기하시는 거? 대사가 권사님의 대사예요. 이 권사님은요, 교회 가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시는 분이라고요. 근데 이야기할 때는,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 다 내가 했어요. 그런데 제가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체면 차리느라고 차마 못해서 그렇지, 우리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건 어쩌면 그냥 형식적인 일일 수 있어요. 우리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긴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내가 종이다, 하나님이 아버지고 내가 아들이나 딸이다, 하나님이 왕이고 내가 신하다, 이런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어느 정도까지 의지하는 건가? 내가 노력한다는 건 의미가 무엇인가? 나는 왜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는가? 그럼 이 최선을 다해 사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무엇인가? 이런 고민들을 우리는 잘 하지 않아요. 이 시간 그 고민을 우리가 풀어보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어찌됐건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하나 어떤 그런 고민들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똑같아요. 교회에서, 예배당에서는 아멘! 그렇지만 집에 가서나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는, 야, 나 때는 말이야, 내가 너 같았을 때는 말이야, 야, 진짜 이거, 야, 그거 그렇게밖에 못하니? 그런다고요. 지금요, 사람들은 바울을 봅니다. 바나바를 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바울, 바나바에게 능력이 흐르게 했어요. 통로로 쓰임받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만 봤어요? 기적만 봤어요. 누가 하는? 바울이 하는 기적. 그러면 바울은 뭐예요? 지금 제대로 말했죠. 왜 나를 봅니까? 왜 나를 신이라고 합니까? 아니요, 난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나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지금 예수 안 보입니까? 어우, 답답해. 내 안에 있는 예수가 한 것이라니까요. 나를 보지 마십시오. 나를 신성화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교회 목사님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적인 교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교회들마다 외치고 있는데, 왜 목사님들은 대접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지고, 왜 어떤 목사님은 신성시 되어지고, 목사님은 좋은 것 먹어야 되고, 좋은 것 타고 다녀야 되고, 좋은 곳에 살아야 되고,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왜 그러죠? 목사님 주는 대로 좀 먹어요. 왜 성도들의 그 마음을 몰라줘요? 좋은 거 대접하고 싶은 마음을요. 좋아요. 근데 왜 제 마음은 몰라줘요? 그러다 보면 제가 착각에 빠진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저를 나쁜 놈으로 길들입니다. 돈 맛을 보게 하고 좋은 맛을 보게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해 봤어요. 설교 준비 누가 했습니까? 예? 제가 죽어라고 했어요. 설교 준비 이거 하는 게 진짜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했으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은 누가 들어야 마땅해요? 근데 아니라고요. 저는 여기 앉아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아니, 저를 도와달라는 말이 참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저를 써주세요. 저를 써주세요. 제가 이거 준비한다고 했는데 이까짓 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저를 통해 하셔야지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하면 아무리 제가 설교를 잘해도 제가 설교 잘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걸로 성도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에게 적용하면 그렇다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든 것 내가 하는 것입니까? 이루어낸 결과물, 그 결과물에 대하여 우리는 뭐라고 할 것입니까? 업적에 대하여서, 성취에 대하여서 내가 이 집을 이렇게 가꾸어 놨는데, 내가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잘 보란듯이 키워놨는데, 우리 어머니도 그러지 않아요? 내가 내 딸을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지 않아요? 내 아들을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집안,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 지나온 과거, 이루어놓은 업적, 성취에 대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다시 한번 읽죠. 시작.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했다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 죽어라고 이랬거든요. 매도 엄청 맞고 몇 번 죽었다 깨어나고 진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다고요. 지구 반바퀴를 다녔다니까요. 그 시절에 누가 한 거예요? 바울이 직접 다녔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으면 저는 못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지금의 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흔히들 천주교, 카톨릭에서 말하죠, 성인들, 베드로, 바울 상을 만들어 놓고 떠받듭니다. 베드로, 바울이 뭐라고 할까요? 내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를 그렇게 높이면 어떡하냐고. 그리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인생,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뭡니까? 우리가 이 과정 속에 오늘 지나온 날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삶은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결국 뭐예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지금 해가고 있는 과정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겁니다. 왜? 나는 죽었거든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데 그 예수의 인생을 제가 대신 사는 겁니다. 거꾸로 내 인생은 내 게 아니라 예수가 대신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루어 놓은 곳에 대해서도, 그리고 오늘 최선을 다하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에 대해서도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주인공입니다. 다음 하나 볼까요? 네. 요즘에 우리 예배 전에 자꾸 흘러나오는 그 찬양 His will이라고 하는
찬양팀의 7집, 그 중에 김동욱 작사, 장진숙 작곡의 예수로 살기 원해,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해, 날마다 십자가에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해서,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해서 내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뭐예요? 십자가를, 날마다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인공을 바라보며 그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오늘 나는 조연으로서 살아갑니다 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조연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조연입니다. 시편 108편 5절의 말씀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온 땅에서 높임 받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이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는데, 그러길 원해서 누가 먼저, 내가 딛고 있는 이 땅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영광을 높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는 왕이지만 나를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의 양이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라 나는 조연일 뿐이다. 오히려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만이 주인공으로 영광 받으셔야 된다. 내 인생을 통해, 내 나라를 통해, 우리식으로 우리 인생을 통해, 우리 나라를 통해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한다는 건 바로 다, 하다못해 먹는 것, 마시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것입니다. 공부도 대학을 정하거나 과를 선택하는 것도, 직업을 구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무엇이든지요. 결혼을 하는 것도, 연애를 하는 것도, 친구들과 사귐을 갖는 것도, 직장에서 동료들과 식사 시간에 식사를 같이 하는 것도, 그리고 쉬는 시간에 잠깐 바람을 쐬는 것도, 우리 학생들 같다면 쉬는 시간에 잠깐 친구들과 놀거나 아니면 점심시간에 나가서 공을 찰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다. 빌립보서 1장 2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이것이 뭐예요? 나의 간절한 기대요 소망이래요. 내가 돋보이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이룬 것에 대하여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말하면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도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했으니, 나는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는데, 내 몸에서, 내 인생에서, 내 모든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 난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난 조연이기 때문에, 좀 더 나가면 난 엑스트라기 때문에 그를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것 뿐이지 내가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간 혹시 유튜브를 통해서요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사춘기에 선생님한테 인정받고 싶고, 친구들에게 인싸가 돼서 친구들에게 둘러싸이고 싶고, 돋보이고 싶고,
그것이 축구를 해서든 아니면 공부를 해서건 아니면 다른 무엇을 해서건 장기를 벌여서건 아니면 뭐 이렇게 싸움을 하건 아니면 욕을 많이 해서 뭘 하든지 간에,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기를 원한다면 이제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춘기를 지난 이제 성인이 되신 분들, 대부분이 성인이실 텐데,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인정받고 싶고 교회에서는 목사의 인정을 받고 싶고 목사의 눈에 띄고 싶고. 왜 그래요? 목사가 제가 바울보다 낫습니까? 바울도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저는 바울보다 뭘 난 게 있는데요? 아이고, 바울에 비하면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보다 못해요. 저는 오히려 죄송해요. 세상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맨날 이것만 하니까. 세상에 나오면 누가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그러니까 저한테 인정받으려고, 저한테 칭찬받으려고, 제 관심 좀 끌려고 그래봐야 헛수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다고, 내 몸에서 예수만 존귀하게 되어지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왜요? 오늘 제목, 우리는 조연이니까. 조연을 자처하는, 누가 떠밀어서 조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 맞네, 나는 조연이고 엑스트라네. 주인공은 아무개 목사 아니라니까요. 주인공은 예수님이니까. 우리 모두 다 똑같은 엑스트라, 똑같은 조연으로 그 조연의 자리, 엑스트라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드러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